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부터 19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히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지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에베소 지방에 바울이 잠깐 왔다가 떠나지요. 아마 그 고린도에서 함께 동행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에베소 지역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이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성경이 능통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렉산드리아는 당시 헬라 문화의 중심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특히 그 수사학이 굉장히 발달한 그런 지역이어서 제대로 교육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그가 언변이 굉장히 뛰어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알렉산드리아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것을 번역할 정도로 신학적인 지식도 굉장히 뛰어난 지역이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헬레니즘 문화의 그 중심이었던 곳에서 학문의 깊이와 함께 성경을 많이 알았던 사람 아볼로, 그가 에베소에 왔다라는 거죠. 다만 이 사람의 약점은 예수님의 도를 알고는 있지만 세례 요한의 세례, 곧 회개의 세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행했던 그 세례 의식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가르쳐 주었다 얘기를 하죠.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승천, 그리고 그 예수께서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의 강림, 성령 세례, 이런 얘기들을 더 자세히 가르쳐 주었겠죠. 학문으로만 예수의 도를 알던 아볼로가 이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르침으로 복음으로 완벽하게 무장이 됩니다. 그가 아가야 지방으로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추천자를 써서 이 사람을 잘 받아들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그는 그 아가야, 특히 고린도 지역에 가서 말씀으로, 성경으로 유대인들을 이기고 또 은혜를 많이 끼치는 사람이 되었다. 오늘 18장 후반부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또 이제 사도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또 사도가 에베소에 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제자들이 있었다. 아볼로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들을 만나서 이들에게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후에 안수를 했더니 초대교회 그 사도들에게 임했던 성령 강림의 역사가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사역이 어떤 사역일까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암시 같은 거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이제 바울 사도 혼자 진행하던 그 복음의 사역이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의 수가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은 아볼로 같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을 데려다가 가르칠 정도로 사도급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어떤 분명한 확신과 신학적인 체계와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에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볼로가 이제 성령의 은혜를 덧입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히 전하는, 그것도 성경으로 무장된 그런 또 다른 훌륭한 학자가 등장을 하죠. 게다가 에베소 지역에서 만난 그 12명으로 인해서 사역은 더 확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이 이제는 사도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볼로나 12 제자들이나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을 통해서 확장돼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로써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는데요. 첫 번째는요, 성령께서는 어느 한 사람만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장점을 부각시키고 단점을 보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아볼로가 가지고 있는 굉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부족함이 있어요. 그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채워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있어요. 그들의 부족함이 있어요. 그것을 또 사도께서 채워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그것을 이렇게 사도는 설명하잖아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서로 연합해서.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일하는 것은 절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외에 이 땅에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부족한 사람.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예수님의 제자들 봐도 다 부족해요. 그런데 서로가 서로 연결해서 서로 도와줌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성장해 가는 거예요. 함께 성숙해져 가는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는 내가 무엇을 하는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얼마나 우리가 서로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보완해주는가,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목사 혼자 일을 다 하겠습니까?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나누는 거예요. 다 나누는 거예요. 각각 자신들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서로 내놓고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는요, 수수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목사님이 오면 새로운 목회 철학과 함께 교회가 또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그러는 거예요. 단점만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단점이 많은 사람도 장점이 있는 것이고 또 장점만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장점이 많은 듯한데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쉽게 단점을 지적하고 비판하기가 쉽거든요. 단점이 보였을 때는 저 부분은 내가 담당해야 될 부분이구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부족함을 채워져 갈 때 교회는 견고한 교회로 변해가는 거죠. 믿으십니까? 두 번째는요, 성경에 대한 지식의 신앙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의 신앙,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의 신앙이 다르다라는 거죠.
말씀으로 분명히 성령에 충만해질 길이 열리고요.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말씀이 더욱 풍성해지고 깊어지는 거죠. 아볼로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견고해져 가는 거죠. 그의 성경의 지식이 유대인들을 말씀으로 이기는 거니까, 성경으로 이기는 거예요. 반대로 그의 부족함은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실 때 또한 가능했다라는 거죠. 교회가 힘을 잃는 것은요, 결국은 말씀에 대한 더 깊은 그 지식과 또 그 말씀에 대한 어떤 말씀을 통해서 얻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역사 속에서 우리가 붙들려 있을 때 이게 교회가 더 풍성해지는 거죠. 오늘 말씀 우리 교회 굉장히 잘해요. 성경 필사 여러분이 참 성경 한 권이 딱 우리 손으로 직접 쓰여졌잖아요. 이제 그거를 잘 재분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 강단에 이렇게 설치해 놓고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이제 말씀에 교회가 견고해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 교회는 특별히 이 말씀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처음에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도 이미 말씀이 먼저 들어온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공부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장점이 있고 그걸 굉장히 사모하는 그런 민족이기도 해요, 이 교회들이. 근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도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과거에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부흥회 안 해보신 적 없고 기도원 가셔서 막 부르짖어서 기도 안 해보신 적 없고, 그렇죠? 저도 산기도 많이 했어요. 필요한 거죠. 이게 다 어우러져서 성령의 임재와 말씀의 그 풍성함 속에서 교회는 견고히 서가는 거죠. 연참된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 그러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말씀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성령의 강력한 임재 속에서 내가 성령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되어야죠. 그럴 때 이 교회가 주님 안에서 더 견고히 서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요, 교회에 견고한 신앙인이 많아지는 것이 곧 복음의 확장이라는 거죠. 바울이 세운 교회에 아볼로가 등장하여 교회를 견고히 하고 또 에베소 지역에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또 교회가 견고히 서가고 그런 거죠.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심는 견고한 신앙인이 필요하고 물을 주는 견고한 신앙인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모든 것이 자라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 나의 헌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 가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견고히 서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왔더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우리는요, 박창환 목사님한테 훈련을 잘 받았어요. 무슨 훈련 받으셨어요? 하나님과 내가 단독으로 서는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굉장히 굉장한 교육을 받으셨구나 싶었어요. 문제 있을 때 목사 찾아올 필요 뭐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데. 우린 구약시대처럼 한 다리 건너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거잖아요. 목사가 전화 좀 안 해서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위로받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목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을 속속들이 다 알아서 경우에 맞게 어쩌다 한번 우연히 전화했는데 어머 목사님이 어찌 이걸 알고 전화하셨을까? 가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어찌 목사가 속속들이 다 알고 하겠습니까? 우리는요 목사에게 위로받을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 위로받아야 돼요? 예수님께 위로받아야 돼요. 목사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기도해서 예수님의 뜻을 우리 스스로 알아가는 거죠. 다만 그것을 잘 모를 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때론 목사이기도 하고 때론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기도 하고 장로님이기도 하시고 그런 것일 뿐이죠. 늘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서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늘 누구 전화나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그 신앙은 애기 신앙이잖아요. 적어도 박찬 목사님한테 훈련 받으신 분들은 그런 애기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더 깊이 훈련 받으신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더 깊이 하나님과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안에 견고히 서가는 그런 자긍심을 잃으시면 안 되죠. 아무리 코로나 아니라 뭐가 일어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주님과 직접 교제하시는 그런 훈련 받으신 분들이 시시해지면 안 되죠. 우리가 그렇게 성숙한 신앙인이 돼가면 그것 때문에 교회는 점점점 견고해져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같이 어린 목사가 어찌 오래 기도 생활하신 권사님의 신앙과 견줄 수 있겠습니까? 그냥 신학을 공부해서 신학 지식이 좀 많은 것 뿐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장로님들보다 제가 나을 것도 없고 권사님보다 나을 것도 없고 집사님들보다 나을 것도 없고 그냥 우리는 서로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부족함을 도와주고 그렇게 주님 세워가시는 주님 주인이신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뿐이죠. 역할이 조금 다를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님 안에 견고히 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견고한 신앙인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의 연약함을 도와주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오늘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또 연약함을 돌봐주고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있음을 믿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주님과 단독으로 만나고 주님 안에 스스로 견고히 서기를 훈련받았던 이 교회 성도들이 오니 하나님 이제 우리가 서로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를 보내다 보니 혼자인 듯하여 외롭고 때로 우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뿐이십니다. 오늘 오셔서 만나주시고 들려주시고 힘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